하나로 충분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나의 인생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분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참여하셔서 우리 영의 보혈의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려 주님께서 아버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뜻과 정성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영의 갈급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벽과 내 모든 마음까지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 누릴 것보다 내가 드릴 것을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내 모든 생각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함께 우리에게서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 뜻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시옵소서.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과 공간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한 시간 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는 소망하러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마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린 내 삶이 다시 한번 능력 힘입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허기진 영일수록 신령한 은혜로 배부름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또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늘의 풍요를 경험하며 예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이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합시다.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 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리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원을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원을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전능한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전능하신 주님이 의하여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었던 그 신앙의 여정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앞장서 가실 때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그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과 결단할 수 없었던 삶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능히 이기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 목자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또렷하게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앞장서 가시는 사람 목자의 그 발걸음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신 주님께 나를 끌어안으시며 내 인생에 들어가실 때에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이 없고 내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어디 염려와 불안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하시고 아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온 열방과 이 시대와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열방 가운데 있도록 참된 평강과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거하도록 이 나라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솟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들마다 성령 충만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경동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과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악한 것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열방 가운데 샬롬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솟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이 민족의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 다스리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끌어오신 주님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광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기업과 모든 여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아픔과 슬픔 가득한 삶에 회복과 기쁨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지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사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나라들은 주의 질서와 주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비성경적인 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건전한 문화와 가치가 이 시대 속에 성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새 시대 앞장서가는 제단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예수만 섬기는 강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말씀 속에 삶의 온전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소망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보로의 집에 긍휼을 더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날아가지요. 구원 열차 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 내리지 않죠. 구원 만족하고 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구원 방죽하고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에도 겁내지 않죠. 잡혀 필요 없죠. 주님 찾아뵈니 나는 염려 없어요. 애써 필요 없죠. 주님 선장되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구원 방주 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나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구원 열차 타고 구원 방주 타고 구원 열차 타고 구원 방주 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 내리지 않죠. 험한 시험 물결에도 겁내지 않죠. 구원 열차 타고서 천국까지요. 주께 찬양 할렐루야. 우리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인가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저를 보더니 쫓아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나서 이 자매가 저한테 질문이 하나를 툭 던집니다. 목사님은 어느 성향의 사람입니까? 성향이라는 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단어인데,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좌파냐 우파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제 성향이라는 것이 제 성격의 어떤 그런 유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다가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즘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MBTI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MBTI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이어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는 거지요. 대체로 이런 거 아닙니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아니면 생각적이냐 느낌적이냐, 심판적이냐 인지적이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앞에 있는 이니셜 단어를 가지고 뭐 ESTJ, INF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16가지의 인간의 유형, 삶의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일,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부할 때 제가 MBTI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992년인데 막
마이어 브릭스의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이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의 유형을 발견하면서 당신은 목사가 하면 좋겠다, 당신은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당신은 학자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그의 성령에 맞춰서 어떤 공부가 좋을 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 성격을, 제 성향을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저는 목사가 했으면 좋겠다고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성향에, 성격의 유형에 맞습니다 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와 같이 갔던 제 친구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좀 더 많이 깊게 공부하고 학문적 성과를 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성향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 더 두드러지게 그의 성격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학교 측에서는 공부하지 말고 목사하고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 친구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학교에서 권면하면 나 이 학교에 안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고 학교를 옮긴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 가운데 한 부분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며 직관적이며 생각적이며 판단적이며 이 가운데 다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가 이 유형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성격의 유형이 나타난 것을 보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이 좋으면 다른 것이 좋지 않아 보이고, 다른 것이 좋으면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서로 이해하고 덮어가는 삶의 공동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화목의 역사가 있고 화평의 역사가 있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균적 인간과는 좀 다른 인간의 모습이죠.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을 얘기하기를 보편적인 인간을 다스만이라고 해서 평균적인 인간, 보편적인 인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는 호기심이 많고, 세 번째는 애매모호한 존재가 평균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 없이, 인생관 없이, 확실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평균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 안 하세요? 젊었을 때는 꿈도 있고 비전도 있죠. 근데 나이 들어보면 그냥 대충 살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무슨 꿈이야, 무슨 비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내 생을 맡기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시적인 목표는 일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생애에 저 먼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와 꿈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그게 아니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있어요. 부르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르신 뜻과 사명을 위해서 내 일생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지치지 않는 거지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꿈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로입니다. 에베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전후 맥락을 통하여 유추해 볼 건데 바울의 초대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찾아가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고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에베소 교회를 남의 뜨지 않게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은 내 형제, 내 친구, 그리고 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어떤 기도냐, 여기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날에 주의 공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의 공유를 입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뜻을 생각하려고 하면 국률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률은 컴패션 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가 아팠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슬펐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슬픔을 절감 반으로 줄여주시고, 그 기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가 늘 함께 하기를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갑자기 무슨 물질을 주거나 갑자기 무엇을 커다하게 주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오네시모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쁠 때 함께 하시고, 슬플 때 함께 하시고, 곤고하고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고독할 때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는 삶.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절감되게 하시고, 외로움과 고독감이 없는 인생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는 우리 모든 광림의 우리 권속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는, 주께서 늘 동행하시는,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삶,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에 끌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네시모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1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유쾌하게 하고 나를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쾌하다, 용기를 북돋워 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나푸코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활력을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는 나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싱싱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한마디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 전 어떤 조사 연구기관에서 조사해 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용기를 얻고 마음에 싱싱해지며 기분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가지의 것이, 네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나는 마음이 싱싱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하나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바른 말하는 사람. 물질이나 힘이나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 가만히 보세요. 힘 있는 자를 숭배하고요, 힘 있는 자를 쫓아가고요, 쫓아가고 숭배하고 미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 세상의 흐름 속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 세상이 위로함 주고요, 그런 사람 보면 용기를 갖게 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판과 평가보다는 격려해주며 좋은 점을 발견하여 말해주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쉽습니다. 비판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판보다는 그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그에게 요 말해줌으로 용기 주는 사람. 여러분, 비판하면 뭐 시니컬하고 뭐 이성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비판을 많이 한 사람 주변에는 절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만났다고 합시다. 맨날 만날 때마다 맨날 나를 비판합니다.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맨날 좋은 소리나 하고 맨날 싫은 소리만 하는데, 그러나 비판은 할 것은 있지만 그거보다는 좋은 장점을 발견하여 이야기해주고 용기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마음이 싱싱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르는 사람은 빈부의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식하지 않고 명랑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없다고 교회 못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많다고 교회 출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분깃이 있고 내 삶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며 자족함을 누리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싱싱함을 가지고, 없다고 움츠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도 돈 있어야 가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빈부에 관심 없이 격차 없이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 없이 관계없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이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한다는 것.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말없이 사랑하고 드러나지 않게 희생하며 곁에 있는 사람. 굳이 이 긴 말을 짧은 단어로 얘기한다면 섬김의 사람. 섬김의 사람. 여러분, 섬김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밥을 먹고 팁을 주는 건 뭐예요?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주는 거잖아요. 섬김을 받을 때,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어 내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 때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 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나를 위한 열매일까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로 하여금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로마서 15장의 3절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간이 되시고 인카네이션 됐다는 거죠. 인간화 되셔서 이 땅에서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물질이나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저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금식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육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포괄적 의미로 얘기하면 정욕적인 거예요. 뭐예요?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먹는 건 당연히 정욕적인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굴복하시던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리라. 시험을 이기잖아요. 굴복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 심판받을 때도 저 로마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 모습들. 예수님의 공생기간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은 한 번도 저들에 대하여 탓하거나 심판하거나 저들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살펴주었고 그들의 편에서 생각했던, 그러게 저 혈루증 같은 여인들, 저 관계성의 단절로 인하여 고독과 소외감에 쌓여있던 삭개오, 결혼했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계속 결혼의 삶을 반복해 나가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여인 보고 얘기합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남편 없습니다. 왜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결혼 생활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내 남편 없다는 거예요. 무려 결혼을 5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이 여인, 늘 육적인 것에 갈급함을 느꼈던 여인, 육적인 갈망을 느꼈던 여인, 갈증을 느꼈던 이 여인, 예수님이 내 남편 데려갈 때 내 남편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조차도 지금의 생활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 뭘 할 만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 만한데 예수님 한 번도 안 하세요. 자신의 삶이 누구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돈과 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치달았던 삭개오, 자기가 소외당하고 자기가 왜 고독한지 알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소외됨과 고독감을 지적하며 그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신 삶. 오늘 이 오네시모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을 섬기고 에베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저 로마 욕정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에 있던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일평생 예수를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생이 변화되어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인류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애썼던 이 바울을 에베소에서 로마의 옥중까지 수시로 찾아다니며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 격려와 위로가 바울의 마음을 소생케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사도지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주변에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지만 정작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그런 이 바울을 에베소에서 바울의 로마의 감옥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생님이 전했던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때는 안 자랄 것 같지만 지금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가족이 얘기할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왜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뭘까요? 바울이 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복음의 역사, 그때는 별로 잘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라서 든든히 서갑니다. 저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의 면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의 이 출신의 오네시모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 오네시모로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도력의 부재라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권에서 많이 일어난 일들이죠. 맨날 지도력의 부재, 지도력의 부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도력이 뭔지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정의가 뭘까요?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요, 인플루언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 지도력의 부재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해도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도력의 부재지요. 여러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물질이나 권력에 임해하면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격려하며 마음을 알아주며 소생케 하는 사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마음이 그를 만날 때마다 유쾌하고 기분 좋아지고 그를 만날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얻는 이 오네시모로 그를 통하여 활력을 얻었고 그가 나를 유쾌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큰 기쁨과 큰 감격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의 삶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소생케 하며 세워가며 용기를 주며, 그럴 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하나님이요 주의 긍휼이 저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칭찬하며 기도했을까요? 남의 진가를 찾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가라는 게 진정한 모습이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사실을 메워 죄수로서 감옥에 있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의 진가를 인정하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며 바울의 의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명했던 복음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에 세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영어의 몸이 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낙인찍이며 얘기할 때에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있기에 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오해하고 있을 때에 유독 오네시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의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았지요. 죄수의 몸으로, 영어의 몸으로 로마의 땅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은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과연 로마의 교인들이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로마의 항구에 딱 도착했을 때 아피안 공장에 나왔을 때에 그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쫓아와 바울을 환영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하 말씀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를 보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바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울을 알아줬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지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나면,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만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봤는데 또 만나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내가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나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가만 보세요. 언제나 우리가 얘기의 중심은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항상 그러잖아요. 내 얘기 안 들으면 화나잖아요. 그런데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요. 또한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를 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런 사람은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있는 그대로예요.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가 행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 복음의 열정, 예수를 전파하는 열정,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것,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바울의 그 인진가를, 바울의 의의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드립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가보니까 모든 시계에 사람들의 이름표가 밑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시계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 시계가 아니라 죄를 측정하는 측정기구라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밑에 다 이름이 하나하나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빌리그램 목사님 것도 있고, 무디 목사님도 있고, 웨슬리 목사님도 있고, 루터 목사님, 다 시계가 그 죄를 측정하는 기구에 이름이 붙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생각했습니다. 역시 훌륭하신 분, 복음을 위해 쓴 분들 죄가 없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 것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네 것도 있다. 제 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네 것은 지금 내 사무실에 선풍기로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세게 돌고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정죄하거나 사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 그의 진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축복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바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네시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했습니다. 진가를 알아주었습니다. 그러게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를 만날 때마다 유쾌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오네시모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염려해주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칭찬하면서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로만 사도 바울을 사랑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에 방문하여 바울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로마의 제국주의가 가난하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제국주의의 가장 큰 게 뭐예요?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로마의 한복판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 자리에 이 오네시모로가 찾아가서 바울을 찾았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을 찾았다는 것은 나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건 거예요. 예수 믿는데 목숨 건 거예요.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신앙. 바울의 희생에 동참하고자 했던 마음입니다. 그러기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네시모로가 한 일을 얘기합니다.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섬기는 자였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를 얘기합니다. 봉사입니다. 생각만으로만 바울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생명을 걸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 선생인 사도 바울, 그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진가를 인정합니다, 그의 의를 내가 믿습니다 하며 그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변화의 원동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정말로 마음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전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are, commitment, confidence입니다. 이럴 때 뭐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게 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네시모라 그랬잖아요. 가서 전적인 헌신하죠, 돌봄이 있죠, 바울이 믿죠.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내 삶 속에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대로 내 삶 속에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하나님의 사람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 보일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는 겁니다. 인정하며, 진가를 인정하며 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명절입니다. 명절이다 가면 젊은 친구들, 젊은 형제자매가 가장 힘들어한답니다. 이번 주간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왜 너 결혼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번에는 너 왜 장가 안 가냐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왜 너는 돈을 그밖에 못 버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요. 이번 명절만은 있는 그대로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인정해주고 그의 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어떨까요? 위로함 받잖아요. 용기 나잖아요. 힘을 갖잖아요. 그게 변화의 원동력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결혼할 줄 알아요?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의, 그의 믿음, 그러기에 그를 찾아서 소생케 해줬고요, 진가를 인정해 줬고요,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 이럴 때 바울은 감동된 겁니다. 로마에 갇히면 옥정에 있으면서도 그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긍휼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올해도 여러분 가운데 이번 명절을 지나며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내가 나만 간직하며 나만 기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색가족화는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이목주건사님 인도하신 이산성님, 어딘가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멀리도 바라봐 주세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의 명절인데 여러분 명절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쁘고 즐겁고 만남의 시간 이전에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명절 가정 예배분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함께 다 예배 드리자.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명절 가정 예배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가 오는 10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당 예배실에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습니다. 10월 7일 날 토요일입니다. 참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나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문제, 또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이 추계산상기도회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다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제자훈련센터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한가위 잔치가 10월 1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또 근로자, 또 공부하는 사람들, 산업일꾼들이 한 320~30만이 된다고 합니다. 한 2030년 되면 한 500만이 넘는다고 하지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세계화의 어떤 추산이지요, 추세지요. 우리 교회도 외국인 제자훈련센터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에 외국인 공동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활발하게 모이는 공동체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어디입니까? 잘 모르죠? 저기 있습니다. 옛날에 이집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외국인 이디오피아 공동체 몇 명이 100명 모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근데 명절이라서 다들 놀잖아요. 기업이든 공장이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집회하겠대요. 3일 집회를. 그것도 밥 먹고 밤새고 철야하면서.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교회도 아무도 없다. 낮에는 우리가 집회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은 저녁은 안 되겠다. 그렇게 열심으로 모여요. 그 밖에 저 콩고의 공동체, 몽골의 공동체, 중국의 조선족이죠. 중국 사람들, 러시아 공동체, 고려인 공동체, 여러 나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 제자훈련센터의 안에 있어 공동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함께 10월 1일 날 초청해서 우리나라 고유한 명절 중추절의 명절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기뻐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우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예배 안에는 5선교구와 6선교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만 18교구의 최문환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명환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이런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시고, 또 온타임 10월호도 나왔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말씀의 묵상집입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믿음의 생활에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중추절인데 여러분 가운데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즐겁고 또 기쁜 명절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고향에 가셔서요 그냥 있다 오지 마시고 꼭 고향 교회 들려셔서 기도하시고 오세요. 예배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오세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헌금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참 어려워요. 시골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고군분투합니다. 고향 내려가서 그냥 고향에 좋은 일만 만나고 이렇게 훅 올라오지 마시고 꼭 고향 교회 가셔서 목사님 만나서 저 광림교회 교인입니다,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오세요.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우리 어떤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시오 그랬습니다. 꼭 명절에 좋은 명절 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한 길이 되기를, 또 즐거운 명절 되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헌하겠습니다.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You raise me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정성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이 이 땅에 역사하는 귀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어둠과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과 나눔의 모습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 복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공법이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와 되게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어둠과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는 저 사랑하는 우리의 북녘의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되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뛰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속생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과 은혜가 넘쳐나 다시금 주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